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금년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1월 첫날부터 6월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오늘은 7월 6일,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참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이유에서든 감사가 사라졌다면 빨리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를 잊어버리면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난 상반기를 뒤돌아보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들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느껴지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혹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면 살아야 됩니다.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고맙고요, 성도들 간에도 고맙고요, 직장에서도 고맙고요, 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 사람은 저 위치에서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 생활이 이루어지고 감사 생활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다고 고맙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을 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음을 다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란 참 신기합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어서 기분이 좋게 만들기도 하고 날아갈 것 같은 행복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마음이 상해 있는 그대로 내가 간직하고 산다면 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듯한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처가 있고 마음에 아파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만 아픈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또 소화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매사가 짜증이 나고 맥이 풀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속풀이를 해야 되고 싶고 어디가 다 떨쳐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기분이 전환이 되어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냥 틀틀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상처에도 이것이 크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내가 마음 먹는 것이 주님을 위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있는데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느냐? 나의 선택에 따라서 순간순간이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일상이 달라지고 내 일평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멋지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8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사울왕의 3,000명이 넘는 정예 부대가 다윗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최신의 정예 부대가 다윗을 뒤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에게는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약 400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식량도 훈련도 갖추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의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불붙듯했습니다. 이거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현실이 그렇거든요. 현실이 꼼짝없이 사울의 칼날에 자기가 죽게 생겼다는 이것은 어떻게 피할 길도 막을 길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이 왜 이런 지경을 만들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현실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 힘쓰고 헌신했는데 내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 밑에 보면요, 11절, 12절, 13절에 다윗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군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하나님께서 제발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기까지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위기 가운데서 죽게 생겼는데 꼼짝없이 이제 사울의 칼날에 목숨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위기에 닥쳐서 금방 끝장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진짜 걱정했던 것은 환난도 걱정이었지만 정말 그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내 신앙이 무너질까, 현실의 환경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는가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쳐버릴까, 내 신앙이 무너져갈까 봐, 자기 영혼의 실족이 될까 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수구마 비파야 내 영혼을 깰지어다. 내 영혼을 깰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 영혼이 잠잠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잠을 자고 깨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생겼다가도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온데간데 없이 믿음이 내 안에서 멀리 사라져버리는 듯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세밀하게 내 인생을 돌보시고 나를 간섭하신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고 또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명 소리는 들리는데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니 무슨 감사가 생기고 영혼의 찬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에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영이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춤을 추며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기뻐 뛰며 춤을 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지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슬퍼하며 아파할 때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 좋아할 일 떨쳐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마귀에 끌려다니지 말아야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지.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겠다고,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 마음의 확신이 무너질까 봐, 이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여기 4절 5절 보면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늘 끝에 닿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지 못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속히 털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든 마음은 얼마든지 떨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얼마든지 우리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된다.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확실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지 늘 고민하며 지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평안하게 살까?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만 바라보면, 기쁜 일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힘이 나는데 불행한 일 생각하고 힘든 일 생각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생각을 우리의 온통 생각으로 뒤덮여 있다면 우리는 늘 초조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에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믿음의 통찰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조건만 찾다 보면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싫고, 이 모양 이 형편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놓치고 감사할 조건만 찾다가 우리는 둘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멀리하게 되어지고요,
또 인생의 행복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를 우리는 살펴볼 정황이 없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저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보이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불만과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많이 느끼고 찾고 그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한 큼직한 감사만 찾다가 주님께서 섬세하게 준비해 놓으신 아주 작은 주님의 손길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이 안 보이고 낭망스러운 일이 자꾸 생겨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떠나게 하고 이 감사가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느 때에 드러납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가 나타나면 그때의 믿음의 진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넘어집니까? 시험과 환난이 닥치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상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잘 넘어져야 됩니다. 이 잘 넘어진다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넘어져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험 들고 상처받고 힘든 지경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예배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등집니다.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감사 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품에 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살 수 있다. 나는 주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살리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상처가 크더라도 주님 안에서 살리라. 교회 안에서 살리라. 주님과 함께하며 살리라는 이런 확실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4장 32절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고요.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가 옳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날마다 새롭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의 풍성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풍요로움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며 내가 원하는 조건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